하나님 아버지, 저보다 더 저를 잘 아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을 잘 알도록 저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옵소서. 주님은 저의 영혼을 살아있게 하는 힘이시오니 저의 영혼에 들어와 주옵소서. 저의 세포 하나하나를 드리오니 저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 속하는 것이 저의 유일한 소망이오니 주님께 속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은 또다시 암몬과 벌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 그리고 그 뒤에 삽입되어져 있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를 끝으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몬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임하지 않았고 결국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이 주변 국가들이 차례대로 이스라엘 손에 정복되는 것을 보면서 암몬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나라들이 전쟁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다. 또는 전쟁 준비만 잘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쉽게 상대할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무너지든 말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있었을까요? 심지어 이스라엘과 한 차례 전쟁을 이미 치르고 난 뒤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쉽게도 이스라엘과의 한 차례 전쟁에서 패한 뒤에도 이 암몬 사람들은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앞장 마지막 부분에서 암몬이 패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암몬과의 이 두 번째 전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암몬이 이 지난번의 전투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패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의미가 없는 일은 하나도 없죠.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이든지 항상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상의 일은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지 운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암몬이 돈을 주고 고용한 그 동맹국
아람 사람들은 암몬과 달랐습니다. 지난번 전투에서 패하자 그 즉시로 다윗 왕과 화친을 맺고 또 이스라엘을 섬기고 다시는 암몬 사람들과 손잡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번의 전투에서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암몬과 손을 잡았지만 그 한 번의 패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배우고 깨닫고 그 즉시로 그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람 사람들은 전쟁으로 인한 멸망을 피하는 현명한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사실 아람 사람들은 이 한 번의 패배에 대해서 자신들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다시금 전열을 정비하고 다음 전투를 기약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몬과 아람 사람의 동맹군 숫자가 이스라엘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패배한 것은 이 현실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뭔가 잘못되었다. 전열을 다시 정비하고 다시금 우리의 패배에 대한 복수를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한 번의 전투를 치르고 난 뒤에 숫자적으로 우세한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던 그 원인을 생각해 보았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이것은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람의 숫자나 군사적 우세함을 뛰어넘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비밀을 발견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람 사람들은 잠시라도 이 눈에 보이는 우세함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자신들의 잘못을 빨리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다윗과 화친을 맺고 이스라엘을 섬김으로 멸망당함을 피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겼는지는 정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계속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으로 돌아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이 사실을 통해서 적어도 이 당시만큼은, 그리고 이 당시 아람 민족을 이루고 있는 이 사람들만큼은 이스라엘에게 물질적 조공과 노동력을 바치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랐을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람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암몬과 이 아람의 다른 모습을 기억하면서 아람 사람들처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 뜻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4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또 다른 나라가 등장합니다.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의 모습은 하나님을 따르는 생명의 길을 걷는 자가 참으로 적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시시때때로 끊임없이 우리 삶에 나타나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을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국가 주변에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인 나라가 그렇게 없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세상은 믿는 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호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녹록지 않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저 물이 흐르는 대로, 바람이 불어가는 대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을 좇는 삶,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삶은 당장은 편하고 안락하고 좋아 보일지라도 그 결말이 항상 멸망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욱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는 것은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의 시시때때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4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키가 크다입니다. 4절을 보시면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골리앗의 아우 그리고 그의 창자루가 직무를 짜는 배틀채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5절의 말씀에도 그의 신장이 일반인보다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8절 모두 키가 큰 자일지라도 모두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의 손에 다 죽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가 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세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들은 항상 우리 눈에 커 보이죠. 또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름이 다른 자가 연속적으로 3번이나 나열되는 것은 그만큼 자주 끊임없이 다양한 이름을 가진 문제들로 우리 삶에 등장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3번이나 등장하는 키가 큰 대적들이 모두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우리가 쓰러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우리 눈에 보이기에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갈보리 산 위에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가 섰습니다. 십자가까지 올라가는 길은 끊임없는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혼자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패배의 길처럼 보이고 쓰러진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저주의 길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끝에, 십자가의 길의 끝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최후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패배와 실패, 저주의 길로 보였지만 결국 그 길 끝에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승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암몬과 블레셋과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가운데 이 당면한 문제들이 아무리 커 보여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소망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끝에 최후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악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세상이 모르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길 끝에 기다리고 계시는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